독일에 17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서 당시에 독일 학도병으로 1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징집되어져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4만 명이나 죽어서 독일군이 패한 전쟁이었고, 다행히 청년은 살았지만 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그는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했고 고통에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향인 독일의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그의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나라도 망하고 고향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형제도 부모도 다 죽고, 게다가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삶이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신방을 와서 이 청년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또 병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많이 입은 자들이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웠고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절망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이 청년은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이 청년이 받게 됩니다. 바로 가장 어둡고 이 감옥 같은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저서를 쓰게 됐는데, 이가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이며 박사입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청년들에게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또는 상처 입은 수많은 가정에게 이 희망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많은 어려운 현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절망이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은 바로 죽음을 묘사하면서 신명기가 끝을 맞게 됩니다. 40년간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자신의 끝에 와 있습니다. 개인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소망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후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 시간 어떻게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또는 내가 아무 기댈 곳도 없고, 또는 여러 사람이 모함을 당해서 내 인생의 끝이다, 더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질문만 하세요. 행복하시냐고. 답 안 하셔도 돼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의 행복,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여수르나 그러는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아주 어릴 때 애칭이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태중의 태명,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로운 자다 이런데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한 인물도 모세고요, 유일하게 애굽의 바로를 싸워서 이긴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모세고요, 이 이스라엘 앞에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슬픔을 가져올 뿐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에 앞서서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인생에서 바로 가장 의지했던 사람 또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때, 특별히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사라지거나, 어린아이들을 두고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슬픔을 넘어서 걱정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달려옵니다. 저도 장례 정찰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 관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때에,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자녀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슬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올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더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백성들은 모세 없이, 모세의 지팡이 없이 이것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이 그동안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모세는 쓰임 받았다는 것을 모세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먼저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거기서 거절했으나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는 지금 죽음에 이르렀지만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을 떠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26절의 말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실 것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을 혹시 잃는, 그래서 슬픔은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수르가 아무리 많은 병사, 병거를 이끌고 오더라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팔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지했던 사랑하는 부모를 혹시 잃어서 슬프십니까? 또는 믿었던 친구가 떠났습니까? 사랑했던 영적 지도자를 잊는 슬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세를 곧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지 말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는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도울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행동 두 번째는 내 처소가 되시니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처소는 말 그대로 거주하는 곳, 안전한 집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텐트 같은 겁니다. 텐트.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양을 치는 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텐트가 익숙하기는 해요. 그러나 요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는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지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고되긴 했지만 나름 집이 있었어요. 안정되고 편안한 집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집에서 400년 동안을 대대로 살아오다가 40년을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그 텐트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막이니까 뭐 사자라든지 이 등치 큰 동물들이 오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기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얘기 보시잖아요. 뭐 늑대만 와도 벽돌로 쌓은 집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뱀은 아래로 기어 들어옵니다. 곤충들하고 사는 거는 기본이죠. 저도 한때 잠깐 외국에서 몇 번 지냈는데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벽에 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도마뱀. 잘하시네. 어떻게 아셔요? 더운 날엔 도마뱀이, 저 처음에 겁도 나고 놀래가지고,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 이 동네는 다 그렇게 같이 산대요, 걔네들하고. 그렇게 해롭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콘크리트로 진 현대식 집에도 모든 생물 다 막지 못하는 거죠. 그 40년 동안 집 같지도 않은 텐트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게 부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족한 것들을 그동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모세가 경험한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이시고,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말라리아에도 안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거나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벌로 받아서 죽은 거 외에는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세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그대로 방금 얘기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상상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할렐루야. 40년간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와, 우리 집은 별거 아닌데, 위험한 집인데 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사세요? 제가 가끔 새벽에 나오다 깜짝 놀라요. 비가 와 있는 거예요. 밤새 몰랐어요, 비가 온 줄. 어쩔 땐 청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요즘 집들이 다 좋아요. 위험한 동물 걱정 안 합니다. 저 가끔 모기는 들어오는데 모기 말고는 별로 위험한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이 아파트거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얼마나 비싼 집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평생 안전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가 아니고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집보다 훨씬 좋지 않은 그 텐트 같은 곳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 텐트에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육체의 몸이 무너지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족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마치 좋은 집에 살다가 텐트에서 살아서 너무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처소,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집에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37살 된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 보고 사실 처음에 남잔가 그랬는데 이태원 목사님 닮기도 했고 여자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37세 젊잖아요. 하체를 못 써요. 척추가 다쳐가지고. 왜냐면 1년 전에 36세 때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찍힌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상담해주고 막 하는데 그 친구가 이 여인이 뒤로 돌아선 사이에 큰 돌을 던져가지고 허리를 다친 그래서 불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루실 수 있지? 아이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한 건데 그게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작은 것에도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에 청소하는 하인 흑인이 있는데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막 그 있잖아요 특유의 그 흑인 막 엉덩이 춤을 막 이렇게 추면서 노래를 정말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짜증을 부렸습니다. 청소부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냐. 흑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이 되게 해주시니 전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이 희위 여인이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 뒤로부터 여러 찬송의 시를 남겼는데 그 병상 중에 쓴 시가 찬송가 370장이에요. 같이 불러볼까요? 주 뭐죠? 내 있는 나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만 축복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병상에 있어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처는 보잘것없고 때로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행복 세 번째는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시니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달려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40년간 가나안을 향해 모세는 달려왔지만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으로 들여보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못 가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들여 보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했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자동으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해야 됐고요,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적지로 향해 갈 때 이상하게 방해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에요. 진화론을 믿으면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가는 게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당신이고 그게 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물이 있냐는 것입니다. 날 보호하는 사람이 거기 있고 왜 거기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걸 때문에 싸워야 하고 때로는 무너뜨려야 하는,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 없는 이 어려움과 방해는 우리가 견뎌내고 극복하면 좋지만 때로는 저로 하여금, 때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을 접게 만들고 방해가 너무 세니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믿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게 되는데 배를 타야 했습니다. 이제 순풍이 막 불어오니까 선장하고 백부장들이 항해를 결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 쪽으로 끼고 이제 항해를 배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폭풍이 유라굴 놓은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다 포기했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근데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니까 믿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말하면 주저앉아 있으면 말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발걸음을 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로 모닥불 떼고 있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였어요. 물렸거든요. 근데 바울 태연하게 독사를 불에 던져버리고 죽지 않았고 결국 로마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돌봐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전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인생에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하도록 내 방패를 도와주시고 내 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문 칼럼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봤는데 제가 좀 응용을 했어요. 이게 뭐죠? 네. 제가 이거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화면에 띄우면 탁구공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작아요? 커요? 작아요? 탁구공이 속상했어요. 투덜대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난 뭐 색깔 이렇게 하얗고 조금만 때 묻으면 막 때가 꼬질꼬질하게. 이것도 새 공이 아니라 좀 지저분해. 아니면 하얀 거 아니면 노란 거밖에 없어요. 탁구공. 여기 탁구 성교 잘 아시죠? 그래갖고 늘 불평이었어요. 이렇게 조그맣고. TV를 보니까 야구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야구공이 막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고 빗살 무늬가 막 있잖아요. 축구공을 보니까 너무 멋져요. 네, 아니 뒤에 누가 남자분 두 분 빨리 밖으로 밖으로 해서 병원에 하세요. 네. 도와주세요. 두 분 괜찮아요?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도 할 수 없네요. 얼른 할게요. 축구공 보니까 막 색깔이 이쁘잖아요. 멋있는 거 막 필드에서 막 초록색 필드에서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부럽고, 특히 뭐가 부러웠냐면 볼링공이 부러웠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지. 볼링공이 너무 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 아우라라고 그러나요? 포스가 또 있잖아요. 볼링공. 너무 부러웠는데 어느 날 진짜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올림픽. 그래서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탁구공에 가서 야구공을 만난 거예요. 꿈에 그리던 야구공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예쁘냐고. 그때 야구공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자세히 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모양이 아니고 다 꼬맨 거예요. 그 야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공이 잘 휘어 들어간다고 내 하얀 얼굴을 찢어가지고 일부러 막 꼬맨 거야. 그러니까 이 뭐죠? 탁구공이 이 야구공도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축구공을 만났어요. 축구공을 만나가지고 갔더니 축구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들이 맨날 발로 차. 그리고 또 축구는 비 올 때도 하거든요. 비 오면 막 진흙탕에서 뒹구는데 나 너무 힘들어. 이 축구공도 안 행복하네. 그래서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골프공을 만났는데 완전 곰보야 얘는 또. 그러다가 그 다음날 드디어 볼링공을 만났어요. 야, 볼링 너무 예뻐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그 포스가 대단하고, 게다가 걔는 또 파운드라는 걸 쓰네요. 영어도 아니고 멋있는 막 영국 파운드 몇 파운드. 그래서 너무 멋지다. 볼링공이 말도 안 하고 싹 웃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싹 돌리면서 가슴을 보여줘요. 가슴에 구멍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인은 나를 쓸 때마다 찔러. 맨날 찔러. 다른 데 찔르면 아픈 데를 또 찔러. 탁구공이 그래서 자기 행복했대요. 그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준비하다가 근데 이 탁구공이 그냥 동그래서 하얘서 탁구공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 탁구공의 존재 가치는 탁구장에 있는 거예요. 탁구장에선 야구공 필요 없고 볼링공 필요 없습니다. 탁구장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탁구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곳에 쓰게 만든 거예요. 차장대는 찬양대 쓰게 만든 거고, 악기는 악기대로 만든 거고, 주방은 주방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데 사용하시도록, 그게 작든 크든 못생겼든 아니든 여자든 남자든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비전과 꿈을 자꾸 깨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될 수도 있고, 안정된 가정이 깨어지거나 일터에서 갑자기 나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자꾸 괴로움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 때문에 내가 꿈을 접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모세가 죽음 앞에 희망을 바라보고 자기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나의 삶의 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여러분의 거듭을 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산상수훈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서 애통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놀랍게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 뜻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왜 복이 되냐면, 그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게 됐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집이나 물건을 잃으셨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보호하시니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방해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며 달려가는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그 방해는 당연한 것인데, 그때 여러분의 팔과 여러분의 방패와 칼을 도와주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까 그 찬송하시죠?